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 14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제 우리가 3장 14절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빌립보 교회 정리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그것만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직까지 풀어갈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한번 잡아 주시려고 그것도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한번 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라서 여러분이 볼 때는 저놈 새끼가 진도는 안 나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할 차례인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가 알고 싶다고 저렇게 저지르라고 자빠졌단 말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을 하셔서 김민영이가 천년왕국 좀 풀어주세요. 천년왕국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시려면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한번 더듬어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어제 좀 아버지가 많은 그런 실마리들을 주신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 제사를 구약시대와 똑같이 제사를 피의 제사를
살아있는 사람은 용들이 풀려났을 때 7, 80년 정도 풀려난다 그랬죠. 시편에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만큼. 그래서 그 선악의 선택 가운데 정확하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천년간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게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면서 그냥 나온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건 맞다, 그건 틀리다, 그건 맞다, 그건 틀리다. 이제 나오셔서 그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아직까지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을까 아닙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의 건물은 그게 핵전쟁으로 다 무너져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으로 용이 개구리 같은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예, 그 개구리 같이 생긴 그런 전략가 참모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루시퍼와 용들 밑에 그 임금들을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 대통령들을 꼬셔가지고 어린 양이 이제 이 땅을 탈취하러 오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가서 방비를 해야지 어린 양에게 우리가 그 지구를 빼앗기면 다시 멸망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진이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아서 싹 쓸어버려서 건물도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때는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며 사람들이 사는 건물의 구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받는 직책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책을 받아서 뭐 농사 짓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각 제사장별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죠. 그것도 많이 잡혔잖아. 예, 어제 시간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툭툭 떠오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어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밑그림을 좀 그렸다. 아름답게 색칠을 하고 채색을 하기 이전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도 어리석고 멍청하니까 지가 헤맸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성경의 답을 유추하고 찾아 나가면 풀어진다. 그런데 꼭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한 거는 절대 그 사입이 됩니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확인을 해서 맞다고 하시는 것만 전해야 됩니다. 저는 24시간 하나님을 모셔놓고 항상 주머니에 넣어 경상도 말로 겜치에 24시간 넣어 다니기 때문에 좀 위험해도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대면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도 이렇게 탁탁 물어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상상하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박태선 장로 대비입니다. 정명석이 되고 사입이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한 것만 전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한다고 무조건 턱 물어와가지고 전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전하더라도 반드시 맞는 것 같아도 맞습니까? 김민영이처럼 반드시 물어서 확인을 해서 전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예, 각자 알려주시는 부분 아이템이 조금씩 다 틀리다. 그거를 살려서 그 우리가 기독교 서적에 보면 강점으로 일하라. 그 기독교 서적에 그런 책이 있죠. 강점으로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이렇게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좀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등수와 서열과 영혼의 나이를 손바닥처럼 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살려서 해야 성장을 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라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속히 다른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가 직접 그 별들을 잡고 친히 인도하고 직접 이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밑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풀어받을 거를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김민영이가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1.1핵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설교하는 사람 없죠? 77억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여러분 그 아이템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면 그거를 개발해서 성부를 보고 쇼부를 봐야 진짜 장성한 분량의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서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그 틀린 거 많습니다. 틀린 거 많습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짐작하는 것도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장땡이다. 장땡이다. 예, 그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예, 그래서 어제 좋은 내용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많이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 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은, 예, 어떤 점이 있었느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아멘. 예,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예,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시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이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모든 존재 천사와 인간과 마귀조차도 예수님이 가서 이것 좀 해라. 이렇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그러면은 무조건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나라의 왕위 계승자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낮고 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 죄 없이 그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영혼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인간의 몸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면 그래서 위대하신 겁니다. 그릇이 그만큼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영혼이 많아도 뭐 영혼을 한 2, 300개 떼가지고 큰 그릇들은 4, 500개 떼서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힘이 크고 심지가 깊기 때문에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맞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뗄 때 일반 사람들 말고 큰 그릇들은 일반 사람들은 한 개를 떼서 만드는데 예수님의 몸체 중에 인간만하게 뭐 이순신 장군이나 큰 그릇들은 2, 300개씩 떼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고 굳세고 힘이 강하고 마음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힘도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넓고 그릇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만 떼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는 한 4, 500개 정도 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맞죠? 예. 아닙니까?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맞죠? 예, 아닙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십몇 년 전부터. 예,
그리고 김민영이는 짐승가축 세계 최고의 쓰레기 인간이지만 그릇의 크기는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김민영이도 몇백 개 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와, 저 사람 큰 그릇이다. 그런 정도가 되려면 한 영혼을 200~300개 정도를 떼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중첩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크기는 똑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한 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한 개 떼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200~300개를 똑같은 몸에다가 영혼을 중첩을 시켜놨으니까 마음의 심지가 굳고 더 강건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 그릇의 크기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도 한 200~300개, 300~400개 그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다 집어넣어 놨으니 이거 뭐 초인류가 뒤집혀질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죄 없이 그런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본체가 태어나셔서 아무 죄 지은 거 잘못한 게 없는데 가장 젊고 꽃다운 나이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극한 채찍에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 꽉 찍혀서 그 가시가 송곳보다도 더 강하게 가공되어 있는 10cm, 20cm의 길이에 나무 길이로 수십 개, 수백 개의 가시가 쪼빗쪼빗하게 꽉꽉하게 밖에 꽉 찍어 박아버립니다. 머리에다가 다 진리게 어깨에 뚫고 들어가 버려요. 못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해서 피가 다 줄줄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셔서 강도들보다 10배, 20배의 고통을 더 받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강도들은 살아있었는데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 안 씌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초죽음 밑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께서 빨리 예수님이 고통스럽다고 빨리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짐작을 해서 믿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런 큰 고통을 당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강도들보다 빨리 이렇게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고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그 성격에.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그 전날에 채찍이 맞고 가시면류관에 쓰여져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이 되셔서 십자가 지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가신 거기 때문에 강도들은 그런 거 안 당했잖아요. 채찍질도 안 당하고 갇혀 있다가 생짜배기로 바로 못 박는 거고요. 보통 십자가형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예수님이 거의 혼절하고 죽어 계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피를 싹 다 뽑아버리니까 혼절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것도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야. 사실은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야.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도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우리 자식들을 그래서 건져서 구원해서 천국에 양자 양녀로 앉혀서 구원하여 살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언제 어디를 가서 얘야 이것 좀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얘야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예,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 죽어주셔서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살게 해주셨는데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의 마귀들도 예수님이 다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에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찬사를 받고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높임 숭앙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그 모든 죄인들의 대를 대속하신 그런 구속자 구세주가 되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존재들에게 가더라도 무조건 아멘이 되고, 예, 무조건 예수님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숭배하는 것,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100%의 지지율로 따르고, 예, 밀어주고 따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그 존귀한 대우를, 이해우를 받으시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예, 아멘. 예.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은, 충성되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이겨내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것 같은 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능력을 받아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여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참된 증인할 때 참되시다는 것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고 죄짓고 변질되고 타락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 주님의 밭에 아무리 심겼더라도 마귀 사탄이 몰래 더 뿌려주는 미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신실치 않은 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리게 되어서 그는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믿어지는데 성령을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해버리게 되면 마음에서부터는 더 이상은 안 믿어집니다. 머릿속에 교회만 나가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판단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경작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변질되고 배신한 타락한 자가 받는 신실치 않는 자의 판단율이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자기 도치와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교회만 나가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무조건 찍어서 불에 던지고 버리게 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와 사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 지고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들과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소임을 죽음으로 마치신 분이다.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보고 싸바싸바하고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아이템을 개개인에 맞게 70억 전부 다 다릅니다. 종도, 주의 종도 개개인마다 다 아이템을 다르게 좋은 거를 다 풀어줍니다 하면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좋은 데 못 가고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주님처럼 목숨 걸고 충성되고 에스겔 3장 33장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서
죽으리라 한 자에게, 지옥 가리라 한 자에게 지옥 가리라고 전했는데 안 돌이켜서 지옥 가면 그거는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너에게 그 말을 넣어주고 저 사람에게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네가 알려주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하셨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진짜 그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뒤에 그거 나오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이런 교회에다가 두 발 걸쳐놓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토해내쳐버립니다. 뒤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주님과 같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이시니, 죄송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는 이 말이, 이게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아버지께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 이게 창조의 근본이 뭡니까? 창조의 근본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십자가의 보화와 재산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히 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능력과 보화를 그냥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저 내 것으로 갖다가 도용을 하고 마음껏 끌어쓰면서 이거를 막 물어보고 했더니 좀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나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무슨 말인지. 그래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창조하신 그런 근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령님을 낳으시고 그 관계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이 아들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톡실톡실한 거예요. 뭐 좀 가르쳐주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자식이 없다가 천억 경년을 혼자 다듬고 혼자 연단하셔서 그런 훈련하시고 계시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와, 내가 지구를,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좀 창조해가지고 이 영적 영혼의 아들들을 좀 많이 낳아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행복하겠지. 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이 내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관계하고 품에 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천국과 그래서 5차원을 먼저 만들고 그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차원의 계란 모양, 그 다음에 이 악의 축에 5차원의 선악과 하늘에 오른쪽에는 선의 축, 왼쪽에는 악의 축. 그래서 선의 축에 천국을 만들고 악의 축에 지옥과 무저갱을 만들고, 아버지 무저갱도 있습니까 거기에? 아닙니까?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악의 축에 무저갱도 있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닙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저갱과 불못과 유황못을 선악과 반쪽 왼쪽에 악의 축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야 그 질서 체계가 잡혀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지구에 하나님의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엄청난 많은 절차와 과정과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지구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20년간.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의 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친아들을 낳아서 사랑을 나눠보고 우정과 그런 그 관계를 가지면서 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들을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그거를 시작을 못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근데 예수님을 낳아서 어떻습니까? 몇백억 경년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서 사랑과 온정을 나누면서 같이 행복하게 놀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서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세상을 창조해서 내 영적인 영혼의 120년간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영원히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예.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조성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부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자기의 친아들 딸들로 기르고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장으로 해서 이와 같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구상해서 조성하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창조가 안 됩니다. 창조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우주 모양 자체가 예수님의 DNA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가 되겠나요? 그 누구의 그러면 DNA로 만들겠습니까? 다음에 우주를 또 두 번째 인간경작 우주는 아버지의 DNA로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 그 우주의 DNA는 성령님의 DNA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또 가시고 아버지가 또 가시고 이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 하나님 세 분은 계속 그렇게 죽어 주셔야 돼. 계속 죽어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창조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섰고 예수님의 우주의 그런 모양이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를 구세주로 세워서 예수님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요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은 말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지혜도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재밌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또 한두 가지 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전혀 풀어받지 못한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설교가 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근본 동기와 목적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창조해가지고 내가 우리 이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을 톡실톡실하게 영의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영원히 정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와 너무 좋네.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목적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국을 아름답게 만들고 새 예루살렘성을 5차원의 하늘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창조하셔서 이 4차원의 3층 하늘에 갖다가 끌어다가 놓으신 것이 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주려고 그 아들들과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그 아들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 남은 4년 기간 동안 이 창조의 근본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참 자녀와 종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차지도 아니한단 말은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 예수 믿는다고 재수 없네 공부만 잘해가지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정이 없네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이 죄짓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속적인 그런 언행을 즐길 때 그때 차갑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믿는 자로서의 도의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뭐 싸가지 없이 굴면서 매몰차게 굴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유혹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이 더럽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솔선수범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성격이 재수없고 이게 뭐가 나고 좀 그런 기질이라서 사람들에게 나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더욱게 너희가 피차 그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네가 좀 그렇게라도 못하겠으면 세상에 대해서 좀 차갑게 매몰차게 성격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좋고 수두부근한 성격이 되는 사람은 이게 잘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라고. 그거라도 이렇게 차갑게 매몰차게 세속을 죄악된 것을 뿌리치고 물리치면서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수 없네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속으로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세상 거는 딱 안 하네. 그리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차게도 안 하고 더럽게도 안 하고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믿음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도리를 좀 하고 좀 보답하려고 해야 되는데 받아 처먹고 수십 년 동안 이제는 모태 신앙, 그게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고 빠뜨려져 가지고 세상의 육신적인 죄악만 타락하면서 즐기면서 머리에 지식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놀렐루야 이러고 자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신실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정성과 사랑은 싹 다 잃어버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맹탕이지 맹탕. 이게 어떻게 속이 들어차 있는 알곡입니까? 쭉정이가 되어가는 거지. 마음속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거지. 흉내와 모양만 내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말씀하시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 차든지 세상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대하고 정절을 지키고 믿는 자로서의 그런 품위와 신의를 지키고 죄악을 딱 근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뜨겁게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너희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대신 치워주고 대신 청소해주고 대신 매맞아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내비치든지 그렇게 좀 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정말 너희와 관계를 하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고 그거를 더 이상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신의와 정절을. 아멘. 변사또가 그렇게 수청을 들라 하면 수청을 다 들어버리고 세속적인 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해버리면 그게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명과 본분과 달란트를 망각하고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과 신앙의 정절이나 주님을 향한 신의와 사랑과 그런 거를 전부 다 배반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신실치 않은 자, 죄악에 빠져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부터는 성령의 탄식과 기름을 싹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과 물과 피가 다 말라버린, 비쩍 말라버린 그런 마음의 땅이 되어가지고 그런 마음의 땅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에는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작을 할 때 열매를 맺지 않고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추수할 때 보니까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리고 양이 아니라 염소로, 마귀의 양,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마귀의 양, 즉 염소로 변질되어서 음매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따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데, 그런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를 천국 창고에 자기 집 외양간에 집어넣는 그런 농부가 있습니까? 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버린다. 그래서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의 신앙 정절과 믿는 도리를 지켜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지 말고 내 십자가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겨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 버림받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사함받지 못하는 침짓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봉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랑도 안 하고 세속적인 거를 건절하지도 않고 항상 죄만 짓고 다니면서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을 네가 보이게 되면 더럽지도 아니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봉사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은 믿는 도리로 하나도 살지 않고 그게 사명이고 우리가 남겨야 될 달란트입니다 하면 그리고 차지도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을 끊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희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모범이 되는 세상에 더러운 것, 죄 짓는 것, 악한 거를 하지 않고 근절하고 딱 이렇게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지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로 괜찮다 괜찮다 교회만 나가면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전부 다 소멸해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네가 계속 그렇게 수십 년간 은혜 베푼 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제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처럼 너를 나의 가지에서 제하여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 내 입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미지근한 그런 물도 좀 마실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미지근한 물은 견디지 못하고 왜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물거리고 미식거리고 토하고 싶은 것을 그래도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참아주고 피주고 살주고 모든 죽음의 고통을 내 대여 7배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애지중지하면서 길러왔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와 찔레를 맺어놓고서 왜 더 못 참아주시오. 100년만 더 참아주시오. 그러면서 만년 어린아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느끼기에는 우와, 누가복음 13장에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 과원지기야 이 찍어버리라. 과원지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고 그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성령님이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두 개 조금 열매 맺게 해가지고 가지에서 제하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봐주고 참아준 건데, 이제라도 지금 내가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네가 돌이키고 고치지 않으면 너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너를 봐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어린아이 성도를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향한 뜻을 알려주고 버리더라도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버림받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왕위를 옮겼고 그 왕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버렸습니까? 안 알려주고 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의 야욕과 욕심 때문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고 그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지옥에 깊이 더 떨어졌죠. 유황못에 가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11살인가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이라고 하시더라고. 사울은 어디 적어놨어요. 연습장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마이너스 11살인가 12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 분명히 지옥 갔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래서 점점 떨어진 건데 그것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와 형제 자매 정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먼저 경고를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미 깨구리 그 가마솥에 마귀 사탄의 가마솥에 깨구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붕 쪄가지고 죄에 쩔어가지고 정욕에 쩔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양심의 사도 바울이 양심의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 죄악은 누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정욕과 죄악의 그 가마솥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뜨끈하게 계시지 마시고 뛰쳐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벌입니다. 이거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난으로 그러면 니는 네 목숨을 죽어줍니까요? 장난으로 니는 네 목숨을 죽어줘요.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내 자식을 한 명이라도 더 낳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먹고 마시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자. 억수로 부유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것이 이제 다 이렇게 굴죠. 그렇게 타락하고 마음에서 배신하여 떠나간 가라지와 죽정이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실제 진실은 어떻다?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영적으로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하늘나라에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받더라도 거의 벌거벗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망상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한 치 앞도 못 쳐다보면서 대단한 그런 망상과 착각에 빠져있는 소경들이다 이 말이죠. 소경들이 다 됐다. 그리고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벌거벗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옷, 신앙의 정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었던 그 행실을 그 믿음으로 잊고 있었는데 그거를 싹 다 세속에 빼앗겨 발가 벗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 싹 다 물들어 가지고 그 믿음의 거룩하고 정결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다 빼앗겨 벌거벗어 져버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가라지와 쭉정이와 배반자 배신자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구원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인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바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토하여 내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어떻게? 나는 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마음속으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그런 거짓되고 더러운 부패와 부정부패 뇌물을 받고 각종 범죄를 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벌레가 버글버글 하면서도 겉으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처럼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믿음에 대단히 부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기름을 바르고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면서 땅바닥에 다 파묻어 버려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봉사하고 사랑하고 원신하고 희생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줬는데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부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다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책과 자리와 재산과 지위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 사람은 외식하는 어떤 독사의 새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 부유하다고 진짜 느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나는 대단히 큰 사람이다. 나는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단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어때요? 육신적인 위로와 만족과 그런 것을 위해서 도용을 해서 땅바닥에다 파묻어서 자기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만 쓰고 있으면서 이거 봐라. 그렇게 하면 버려지고 지옥 가는데 내 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봐라. 차고 넘치지 않냐.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도용을 하고 내세우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져서. 아멘. 버림받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던 이 사람들, 교인들이. 아멘. 빌라델피아와는 그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마음이. 이렇게 하면 토하에 내치고 버린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고 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실제 주님이 보실 때 마음속에 진짜 공고하고 육신적인 아무런 이런 부자라고 바리새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약을 맞고 그래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천도서에서 헛되고 내가 모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처와 첩도를 비빈이 600이고 후궁이 몇 벽이고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요? 한 1000명 되었다고 나오죠. 솔로몬의 그런 후궁들과 비빈들이 몇백 명, 약 10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킹 솔로몬 영화가 나와서 모든 재산과 보물들이 막 거득거득 쌓이고 세계의 모든 열왕들이 와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럴 정도가 되었지만 마음에 아무런 만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도 지나놓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그런 내가 거기에 놀아났던 거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입은 먹어도 차지 않더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고 경배하는 그 삶만이 진정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한 삶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까? 거기에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 계실 때야만이 진정한 마음이 채워지고 갈급함이 없어지고 영생의 만족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인 척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공고하고 마음은 너무나 쓸쓸하고 세속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에 중독되어져 끌려갔기 때문에 한없이 그런 외기러기와 같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친구 없는 기러기와 같은 그런 공고한 마음의 심령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련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은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고 비쩍 골아가지고 고통과 탄식과 신음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영혼도 그러고 성령으로 탄식하는 거는 벌써 소멸시켜서 돼지비계 20겹 30겹으로 덮어가지고 지방으로 완전히 덮어서 안 들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죄 지으려고 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게. 주님이 보기에는 구원도 못 받고 버려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 구원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영혼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불쌍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심령이 또 여러분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리고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것은 이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고 죄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에 빠져서 항상 그런 중독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약한 사람을 피 빨아 배불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항상 자기가 짓밟아서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죠. 이게 가난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했을 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또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십자가의 그 보화와 재물과 재산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100% 손바닥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재산과 보화와 지식을 이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불의하게 마음껏 끌어다가 내 것인 것처럼 도용하며 사용해서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입장에서 해설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막히고 모르겠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자기의 심령이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해지려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헌신을 할 때 어떻게 심령이 부유해지고 보람이 차고 희열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리네. 역시 이렇게 해야 풀리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풀리네. 그래서 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짓밟아 피 빨고 막 학대하고 능욕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부자인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령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일그러지고 이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나 핍곤하고 핍절한 비쩍 골아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보람과 만족과 행복도 없는 아멘.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이렇게 부유하고 부자가 되려면 가진 것이 없고 돈이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콩조각 하나가 있더라도 어떻게 반으로 딱 쪼개서 나누어 주면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해지죠. 나도 그렇게 마음이 부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내가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굶어 죽을까 자살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콩조각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와 삶의 희망을 보는 거야. 우와 나도 그러면 저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어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네. 이제 그런 희망을 나누어 주는 삶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짓밟아 피를 빠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유한 삶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그 반대로 살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피 빨아 희망을 빼앗고 짓밟아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이 비쩍 골아가지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그 심령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핍건하고 비쩍 골아있는 그런 영적 가난한 사람이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의 그 상태가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멘. 자,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시죠? 가난하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런 자아도취와 착각 속에 이제 빠져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양심을 팔아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대단한 척 하다 보니까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네. 이것도 그러면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예 십자가의 보화와 재산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능력과 보화들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내 것처럼 막 가져다가 예 강제로 도용해서 막 가져와서 사용해 버려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시각과 입장과 마음에서 해설을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아는 줄 알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병들고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마음에서부터 주고받고 소통을 해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돈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조금 가진 것을 콩조각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서로가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의미 있는 주고받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가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교만하고 이렇게 높아서 이 사람의 그 사정과 상황이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사정과 상황이나 그런 것을 돌아볼 수도 없고 눈높이를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 사람의 심령 상태와 심리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야 어때요? 그게 이제 보이잖아. 고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내가 진짜 마음의 눈이 뜨여서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A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Z를 볼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삶을 선택하여 따라가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괜찮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서 사니? 그 정도도 안 하고 그게 죽는 거지 어떻게 사니?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죄 짓는 쪽으로 가다 보면 Z가 제일 깊은 것이라면 A로 점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단계가 낮아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 눈에 이제 기름 같은 게 더 핀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래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수록 이 기름이 한꺼풀 이제 벗어지는 거죠. 눈에 있는 게. 그래서 마음의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그 두꺼운 기름을 덮어놨기 때문에 참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사정, 일어나는 일의 정황과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눈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 보고 외식적인 가식적인 것만 보고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다가 보니까 참된 사람들의 사정과 도움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의 눈을 떠야 보이거든. 그런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허례허식만 하면서 항상 가장하고 외식하는 그런 아주 좀 이제 가정스러운 그런 시각과 시야로 일그러져 버렸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참된 그런 관계를 참된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참된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그 눈이 막혀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이렇게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자아도취와 착각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눈먼 것. 자, 이해가 되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네. 벌거벗은 것. 오늘 이게 왜 다 잘 모르겠지. 시간은 다 가는데
예, 이거 벌거벗은 거는 잘 모르겠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기도하고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예, 그러면 벌거벗은 거는 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먼 것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 잡으려는 욕구와 그 욕망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눈이 닫혀버려요. 이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무언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복이 다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정말 진짜 내가 마음이 부자인지, 마음이 진짜 부자인지, 마음이 내가 아주 가련하고 가난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부자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심령에 탄식을 하시는데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령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한 거거든요. 소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 내 멀었던 이 마음의 눈을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방탕함을 즐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참 것을 눈이 멀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사람은 먼저 그 현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참된 현 주소와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멘.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되면 50%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원인을 못 찾으면. 그래서 저도 여기에 그 화장실에 나무가 하도 낡아서 자꾸 그 벌레들이 생겨서 어디서 벌레가 생기나 했더니 벌레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꽉꽉 나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와,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거 뭐 벌레 재앙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았더니 어떻게? 근데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 근데 벌레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이틀 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벌레와 싸운다고. 그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원인만 알 수 있으면 그 다음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시면 그 가난한 현실에 딛고 서야 어떻게? 딛고 서서 자기의 현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유업처럼 내가 한 단계 그거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여러분들이 비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자라 부유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력과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러움과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된 그런 사실 위에 서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됩니다. 아멘. 개구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팔짝 뛰어야 멀리 뛰고 높이 뛰는 거지. 힘도 안 모으고 뛰는데
니 같으면 멀리 뛸 수 있겠니? 근데 그게 이제 제2의 인생 도약을 위해서 에너지와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서세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내가 도약을 할 때는 확실하게 뛰어넘어 주겠다. 거기 그 자리에 서야 어떻게?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이 다짐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의 땅을 굳게 다져가지고 깨구리처럼 도약할 수 있는 힘과 기력을 다시 축적하고 모을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 허상 공간에 서면 안 돼. 아멘. 예, 이걸 시인하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5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50%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의 도움에 의해서 제2의 인생 도약으로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비축하실 수 있으시어서 모든 서러움의 굴레를 벗고 이제는 주님께로 폴짝 뛰어나가셔서 한 걸음 주님께 그 비축한 힘과 에너지로 완전히 폴짝 뛰어서 다가서셔서 그 서러움을 벗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의 풍성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제2의 인생의 도약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의 착각과 자아도취의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그 미혹 속에 딛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고가 있는데도 김민영이가 화장실에 나무가 썩어서 벌레가 막 나오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한다면 그 화장실에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문을 이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고 살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그만 경고로서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기고만장하지 못하게 벌레들, 날개미 벌레를 보내가지고 기고만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현재 서 있는 그 삶의 가난한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가난하게 정직하게 현재의 나의 딛고 있는 자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동안 내가 당해왔던 서러움을 딛고 그러면 기력과 힘과 에너지를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쌓고 비축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허망한 곳에 허탄한 곳에 눈을 두고 마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그런 쪽에 에너지가 다 흩어져 가지고 절대 기력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난한 그 자리에 서서 제2의 도약을 위해 저희가 힘과 기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도 이제 도약할 때가 있고 뚫고 나가고 진보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크게 한보 딛고 깨구리처럼 팔짝 뛰고 뛰어넘고 나아가 이제 주님의 곁에 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진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어서 남은 평생은 주님의 가장 귀히 들어쓰시며
주님의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진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요 종들로서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